452장. 내 모든 손 예수님 닮기 원하노라. 예수님 형상 따르기 위해 세상에 온 기자들 예수님 닮기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어놓으사 주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기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기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 원하니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어놓으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기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어놓으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기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어놓으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아멘.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악도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은하신 마음 우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오늘부터는 공사를 양을 그리워 누랑게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길을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아멘.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91장.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능하게 주시로다 근바위 생선과 그 모습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는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희 영혼도 내가 이를 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 양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희 영혼도 내가 이를 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희 영혼도 내가 이를 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길 나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85장 찬양합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입니다. 구주 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계기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있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게으름과 음란과 모든 술수와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열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끌어가시는 것이며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도살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잘 생활하다가 오늘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 산다고 하면서도 죄와 허물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음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옵고 신앙 안에서 건강과 행복만을 누리도록 저에게 은혜여 주시옵소서. 12월의 첫 주간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만 같았던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감을 보면서 다가오는 2022년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로 변이된 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려고 하는 이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번이되어야 함에도 언론을 보면 목사 사모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되고 죄송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만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믿음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만을 말하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금년 한 해도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 말씀을 존중하며 양상훈 목사님과 한민한 사모님을 정점으로 온 교인이 똘똘 뭉쳐 비록 활발한 활동은 여러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교회의 빚도 많이 갚고 주인 나라 확장에 매진했습니다. 선교에도 열심을 내야 한다고는 했지만 많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더욱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평화동 인근 주민들의 구제와 봉사에도 더욱 열심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배사에 부족하고 흠많은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어 자녀 삼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각자 노예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년여간이나 마음대로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도움 손길을 받지 못해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찾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사자 목사님으로 귀히 쓰시는 양상훈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지 2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교들도 20여 명이 들고 늘 신선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바람 보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강한 신념과 의지를 주는 변치 않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요일 당에서 모든 것은 예전과 같이 해도 선교는 늘려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교를 한 구자 늘리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훌륭한 당회를 열었습니다. 선교의
지평을 넓히고 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 사랑을 전하고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나와 소중한 시간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전 알지 못하거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시고 그 귀한 믿음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늘 온전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이 말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믿음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8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주님 은총을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신 믿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로 주님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 주신다. 주께서
힘차고 영광 받으시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소년의 때 골리앗을 아주 멋있게 이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제 한 나라가 남았는데 그 나라는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사사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암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고 곡물을 빼앗아가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 사사시대에 비하여서 지금 다윗 왕국은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주변 나라들이 모래를 조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개가 무량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라다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전쟁할 때 그가 왕으로서 가장 앞서서 나아갑니다. 모든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을 그가 몸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지친 모양이에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지칠 수 있잖아요. 이제 남은 암몬 정벌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요. 왕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왕이 출전하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출전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룩함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진다든지 봉사하는 자리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전쟁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편안한 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저녁 늦을 때쯤에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곤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게을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왕은 늦지막히 일어나서 저녁 늦은 때 왕궁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건 게으름이었다는 것,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다가 왕이 이게 옥상을 거닐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한 여인이 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은 뭐 다윗 왕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목욕하기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그 상황에 다윗 왕은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그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겠습니까? 날도 어두워졌습니다. 그 모습이 잘 보였을까요? 여러분,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녀가 아름다워 보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에게 미혹이 된 거 아닙니까? 이미 죄 지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먼저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녀를 알아보니까 그녀는 세상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다윗이 이렇게 쉽게 넘어지나? 다윗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음행은 둘만의 비밀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한 것 사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신랑 되었던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게 합니다. 왜? 우리아의 자식으로 둔갑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는 또 우직하고 너무나 충성스러워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술을 먹여가면서까지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내와 동침을 하게 하는데,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들에서 진을 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자리일까? 너무나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나 충성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사람, 이 우리아를 결국은 요압 장군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서 죽이게 합니다. 전쟁할 때 우리아를 가장 앞세워라. 그리고 몰래 빠져라. 그리고 우리아만 죽게 해라. 이게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내렸던 명령입니다. 요압 장군은 굉장히 음흉한 사람이에요. 아니, 다윗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윗이 잘못된 것을 말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지적하면서 다윗을 위대한 왕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압은 다윗이 더러운 일을 하고 다윗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그 뒤를 봐주는 사람, 말끔히 그것들을 청소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 요압 장군 때문에 다윗도 어려움을 당합니다만, 여러분, 다윗과 요압 장군이 이렇게 서로 계략을 짜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결국 전쟁에서 우리아는 죽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자기 부하의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것은 여러분 이상하게 보입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여러분 과부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입니다.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남자가 일을 해야만이 사는 세상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으면은 과부가 된 여성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너무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을 향한 사회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누가 책임집니까? 동생,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척 중에 과부된 자를 여러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였고 빚을 졌거나 땅이 넘어가는 부분도 친척들이 와서 그 빚을 갚아주었고 과부된 자도 구원해 줍니다. 이걸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오늘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부가 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로서 과부를 품어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행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죽게 되자 그의 아내를 다윗 왕이 품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윗 임금이 굉장히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자기 부하를 아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음욕을 품고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함이었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요 인자한 왕으로
부활을 사랑하는 왕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였었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올 수 없다고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지금 온데간데 없고, 이게 웬 추악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데부터 이런 범죄가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게을러졌습니다. 영적으로 긴장감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으름에서 죄가 발전하여 음행이 되고, 또 요압과 짜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다윗에 대한 이런 아주 불미스럽고 추악한 죄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자, 이긴 자가 봤을 때, 정권을 잡은 자가 봤을 때, 권력을 잡은 자가 봤을 때 자기에게 이롭지 않고 유익한 기록은 다 지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대 문서들은, 영웅들은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수들이 별로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다윗의 모든 실수를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 정말로 성스러운 임금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경받는 신앙인입니다. 그런 다윗의 이런 허점과 이런 추악한 죄를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이 가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대단한 책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파렴치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비판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범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이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적용을 찾아봐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도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의지가 강합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괜찮은 사람일까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도 이렇게 넘어진다면 우리도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존재임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좋은 것만 말하지 않아요. 안 좋은 것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바닥으로 화가 난다고 분노한다고 던졌던 사람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오늘 심각하게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도 술이 취해서 민망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왕 솔로몬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지만 지혜왕 솔로몬이 넘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어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넘어질 수 있고 인간은 연약하다. 여러분 안 넘어질 자신이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저 목사는 죄 안 짓겠습니까? 우리는 다 동일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부패한 걸 기가 막히게 사탄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안으로 쏙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를 죄로 미혹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음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아내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런 못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탄이 정확하게 게을렀을 때, 궁중 문을 거닐고 있을 때 그때를 노리고 사탄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음란이 연약하였다면 여러분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음행이 연약한 분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 혹시 시기와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로부터 우월감을 느끼고 또 열등감을 느끼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장 연약한 분들이 계셔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너무나 아까워하시는 분들, 육체적 건강이 가장 연약한 분들, 자존심이 연약한 분들, 자녀들의 문제로 연약한 분들, 여러분 가장 연약한 게 뭡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싶어요. 나와 내 가족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은 멋있게 포장이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 안에서 탐욕이라는 마음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탐욕,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고 나만 영광 받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죄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죄는 한 번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놈의 죄라는 것이 한 번 지으면은 다음에 또 짓기가 쉬운 겁니다. 다윗은 이제 그가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리로부터 이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자리에 자기가 있지 않아요. 이때 들어오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오게 되죠. 사람은 게을러질 수 있어요. 자기가 하던 자리를 이탈하여서 이젠 좀 쉬고 싶어. 이젠 좀 내려놓고 싶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쉬는 것도 필요하고 안식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게으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니까 긴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사탄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들어오죠. 그러다가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게 됩니다. 죄가 게으름에서 음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음욕은 다시 임신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나중에 하기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검찰에 별로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검찰에 조사를 받다 보면 검찰 조사가 별다른 게
하여튼 오랜 시간을 잡아놓고 계속 묻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10시간 동안 묻다 보면은 그 거짓말이 결국은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하고 계속 거짓말하다 보니까 꼬리가 잡히게 돼 있는 겁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로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듯이 죄도 마찬가지다. 한 번 지은 죄, 여러분 그거 가만히 놔두면 또 죄를 짓게 돼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죄 지은 것은 사탄이 확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잡은 사람을 사탄이 잘 놓아줍니까?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딱 잡았는데 잘 놓아줍니까? 악어가 먹잇감을 딱 잡았는데 놓아줍니까? 안 놓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자들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죄 짓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 죄 짓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부터는요, 죄 짓는 게 좀 나아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부터는 자연스러워지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미세한 죄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 커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이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미워져요. 그 사람이. 아니 내 마음에 시기죄가 질투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미워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모여서 그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요. 나중에 이 죄가 커지면 커져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왕따를 만들어내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별로 큰 죄 아닌 것 같죠? 죄는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차이가 없는 다 그냥 죄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살인죄하고 똑같은 거고요. 욕심은 우상숭배이고요. 음란은 쳐 죽일 죄이고, 여러분 작은 죄 하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라. 여러분 죄가 어디가 작아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비한 죄 같고 그냥 잠시 스쳐가는 죄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죄는 누룩과 같이 우리 안에서 날로 커져가고 확장되어져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지었고요. 살인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요압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알고 요압은 일부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알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임신한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감쪽같이 완전한 범죄가 되었어요. 우리아는 죽게 되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맞아들여서 그렇게 아이도 태어나고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요. 여러분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겁니다. 보통 임금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므로 그 다윗 앞에서 과감히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이게 참 훌륭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같았으나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그 옛날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죄값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그 아이를 생명을 거둬가시고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심히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심히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돼요. 아들이 배반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훌륭하기도 하죠. 본인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 훌륭하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 구체적으로 다윗의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그냥 아이가 죽고 뭐 어려움이 당하면 용서가 받은 겁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쭉 설명을 하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다윗이 그냥 뭔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영적인 계보를 설명하면서 왜 다윗의 이런 범죄한 사실을 그 자리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다윗의 추악한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의도적인가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음행한 죄인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솔로몬이다. 그렇지만 다윗이 예수님의 계보에 이렇게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다윗이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계보는 누구의 계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자는 죄가 어떻게 된다?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2월이에요. 오늘 12월 첫째 주죠. 12월 첫째 주는 보통 우리는 12월 달을 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메시아, 여러분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야든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든지 이런 분들이 경건하게 기도하며 구원자를 기다렸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는 되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다윗도 넘어졌고요, 모세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넘어졌듯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인하여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날마다 무장을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계심을 여러분 꼭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죄 있습니까? 혹시? 작은 죄는 누룩같이 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에 구멍이 나면 그 틈으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온갖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 하나까지도 여러분 일일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회개는 그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많은 강림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죄인인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만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파렴치한 죄인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 연약함을 고하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월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내가 참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필고 예배하며 주님을 영광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심각한 하나님 영적인 허점을 보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 용상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라고 미약한 죄라고 그럴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그런 죄의 모든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년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
네 귀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위에 주님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 죄 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거룩하며 정결하며 순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더욱더 조심해 주시고요. 12월 19일까지 여전도회 남성교회 권사회는 정기총회 열어서요 22년을 섬길 임원진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섬길 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목회 일정 적어놓았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 감사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우리 성탄 2부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성탄 2부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4일 금요 기도회도 드리지 않고요. 자, 금요일은 성탄 2분 날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일은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주일 예배도요.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로 토요일날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26일도 오전 11시에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1시에 드리고요. 자, 1월 2일 재직 임명식이 있고 1월 9일은 예산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월 16일은 공동의회 및 재직회가 있습니다. 7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2022년인데 21년으로 잘못 포기됐습니다. 1월 3일부터 7일까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녁 7시에요.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니까요. 새벽에 오라고 하면 많이 못 나와도 저녁에는 좀 낫지 않습니까? 아이 저녁에 시간이 없는데
뭐 다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또 광고 빠졌습니다만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숙 권사님 토요일날 12월 12일날 이번에 돌아오는 토요일날 경기도 하남으로 아들 옆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안타깝고 아쉽고 참 보내드리기도 싫고 그렇습니다만 일주일 동안에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위로해주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기숙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계셨는데 저기 계시네요. 네. 끝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요. 자, 이렇게 한번 자,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예,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영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결단하게 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거룩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